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밑에 머물게 된 지가 3일째 되는 날, 이 셋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임하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조금만 부족하고 힘들 때마다 그 입에서 불평을 계속 토로하고 때로는 모세에게 맞서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밑에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부터 그 산에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휩싸이고 나팔 소리가 그 산에서부터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는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뿐만 아니라 그 사역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 놀라운 믿음의 모델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과정 속에 모세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시는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피시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니 모세가 대답하고 올라갑니다. 이 모세의 이 모습,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19절 한 절 더 같이 연결해서 보십시다. 같이 19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19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말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신다라고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19절과 20절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십시다. 19절에 잘 나오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니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닌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모세의 입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모세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전화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고 가는 그 의사소통이 아주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 내리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이 말하고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부르시니까 모세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바라보고 있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깊이 있는 의사소통, 말하니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듣고 움직여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하니 대답하고 부르시니 응답하는 이 관계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잘못된 봉사, 잘못된 헌신이 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헌신과 내가 생각하는 봉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역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전제되는 건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진정 우리들의 헌신이 의미가 있고 우리들의 사역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꼭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위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만남과 대화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의 섬김에 큰 은혜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깊이 이어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23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시내산에 올라오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보니 궁금해서 이 시내산으로 다 몰려 올라올 것 같다.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이 시내산에 경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듣고 행하여 순종합니다. 경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지 않게 이렇게 경계를 세우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잘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마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침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본분이 있다. 그 믿음의 본분을 넘어서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경계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경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발달된 이 세상 속에서 이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룩함은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덧입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구별되는 거룩함을 덧입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이 되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대답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을 거룩하도록 불러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고 그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시기도 하고 지켜나가시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헌신하는 봉사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리고 생각하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을 지켜나갑니다. 우리들도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지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되 그 거룩함을 넘지 말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